성경에서 홈스쿨링의 명령은 크게 구약의 명령과 신약의 명령이 있습니다. 구약의 명령은 쉐마 명령으로 알려져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또 신약의 명령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는 구약의 홈스쿨링 명령을 먼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약의 명령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홈스쿨링 명령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전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며 당연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유대교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통적인 유대교에서 이 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쉐마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들으라는 히브리 단어를 음역한 것입니다. 이 쉐마 말씀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기독교의 예배와 종교와 선교, 교육 등의 지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쉐마 구절은 유대주의의 기본적인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 종교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선언과 주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그들이 매일 드리던 예배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쉐마는 유대인 신자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죽주머니 안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라고 말하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써놓고 다니면서 적어도 하루에 2번은 그것을 꼭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쉐마 본문은 이스라엘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고 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특별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쉐마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쉐마 명령의 첫 번째인 신명기 6장 4절 5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부분은요, 십계명의 첫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쉐마 명령의 두 번째인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자, 모세는 바로 전장인 신명기 5장에서 구약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듣고 숨을 고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긴장시키면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들으라는 명령에는 주의하라, 또 순종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무언가 매우 중요한 선포를 할 때 사람들의 집중력을 요구하며 사용되는 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위해 모인 집단입니다. 종종 주변에 보면 기독교를 사적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계시는 각 사람의 사적인 체험만을 통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 강요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오히려 이 쉐마 본문은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 강요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오히려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쉐마란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뜻으로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일무이하심과 또 뛰어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기 모순이 없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고안된 신들과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여호와 사이에 그 어떠한 신들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언약적인 충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언약 관계가 잘 유지되려면 이스라엘이 절대 다른 신에게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뭄이나 기근이 닥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이 풍요의 신들에게 의지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민족들은 온갖 우상들을 숭배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의무는 모든 것을 다하여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처럼 유일하시고 또 관대하시며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부분적이거나 나누어진 충성이 아니라 전적인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독점적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다른 신과 결코 공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여호와만을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산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무엇을 뜻할까요? 자, 그것을 모세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주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예수님도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이것이 율법의 계명 중 가장 큰 계명, 대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의무와 성경의 진수를 요약해서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그의 영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의 인간성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그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마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인 히브리 성경에서 마음은 지성과 의지의 중심입니다. 마음은 신체의 내적 장기를 뜻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계획 등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도덕성이 바로 이 마음에서 결정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마음, 레바브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란 사람의 가장 깊고 중요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심장이나 중심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 심장은 우리 몸의 가장 깊은 내면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이나 의지나 감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이곳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며 성령에 의해 말씀이 기록되는 곳이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음을 지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음은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간의 내적, 정신적 본질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므로 마음은 우리의 모든 생각, 의지, 느낌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느낌까지 다 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종종 계획과 의도를 뜻하는 점에 착안하여서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닌 경향과 성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그 성향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지침이라고도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특별히 마음에 관계하고 또 온통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 주님이 내내 마음에 대해 언급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마음을 강조하신 이유는 틀림없이 아마도 바리새인들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바리새인들을 반대하신 이유는 그들이 잔과 주발의 겉에만 관심을 가졌고 그 속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겉만 보면 그들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리새인들 속에는 탐욕과 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외형에만 관심을 가졌고 율법에 더 무게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잊었습니다. 마음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위와 또 외적 품행의 문제도 아닙니다. 마음은 주님의 가르침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가장 크고 으뜸이 되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것을 축소시키면 우리는 모든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 의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알고자 열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자 의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떻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또한 마음의 헬라어 가르디아는 심리학적 장소가 아니라 한 인격의 중심성, 인격의 자리를 말합니다. 마음은 단순히 감동과 감정의 장소만이 아닙니다. 마음은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입니다. 마음은 다른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셈이기도 합니다. 또 마음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다 포함합니다. 마음은 정서와 이해와 욕구와 의지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삶의 행위에 숨은 동기가 구체화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삶의 중심이며 모든 감정이 자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전인입니다. 마음은 또 속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바로 이 마음에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따라서 이러한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뜻은 생각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자, 뜻은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고 아는 능력은 성경에서 말하는 뜻을 나타내는 인성의 한 부분으로, 자, 오늘날은 우리가 이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나 뜻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페시는 원래 호흡을 뜻하는 용어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10여 가지 이상의 영어 단어들로 번역되었습니다. 자, 히브리 성경에서 네페시는 750번 이상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자, 뜻, 네페시란 둘러싸다라는 동사 이 나파시에서 온 것입니다. 자, 뜻은 그래서 짐승과 사람 등 살아있는 생명, 또 혹은 사람, 혹은 영혼, 뜻과 의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유태인들은 사람들의 감정과 열정과 욕구와 인격이 바로 이곳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욕망을 통해서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뜻은 육체와 정신 전체를 포괄한 전 인격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뜻이 흔히 생명을 뜻하기도 한다는 점을 근거로 뜻을 다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우리의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라는 지침으로 간주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뜻을 다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뜻과 의지와 생명을 다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의 욕구가 매우 개인적인 것이듯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로 선택한 우리의 결정도 사실은 매우 개인적인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들은 우리를 향해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결정은 또 각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네페시 가운데 약 20번가량은 열망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의 히브리 동사 이 아와의 주어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알고 싶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마음과 뜻은요, 신명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한 쌍입니다. 그러니까 한 쌍으로 이 마음과 뜻이 신명기에서 자주 나온다는 것이죠. 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온 마음과 영혼으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욕망을 모두 다 합하여 총체적으로 그것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과 뜻은 사람의 모든 것을 뜻하는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힘은 한 사람의 육체적인 힘보다는 그 사람의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에서 이 힘은 원래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열렬함을 의미하는 부사로서 매우 혹은 많이, 심히, 대단히, 극히 등의 뜻으로 사용되며 명사로는 힘과 능력과 활동력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힘은 육체적, 정신적 활동력 및 모든 능력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이 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해야 하는가를 강조하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할 것이며 또 온 힘, 아주 많이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모든 힘으로 해서 이 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재산과 재물과 명예나 권세 등을 뜻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자, 그래서 온 힘을 다한다는 것은 곧 재물과 소유물과 명예와 권세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싸구려 은혜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신선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힘은 우리로 뭔가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를 말하며 자, 이 의지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고 또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내적 존재의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한 인간이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 고난주간 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로 인한 다가올 죽음에 대하여 영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었죠. 자,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의 인성의 바로 이 의지 부분을 전적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종 단계는 우리의 몸을 이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함이고요.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점을 호소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유의할 것은 성경 원문을 보면 마음과 뜻과 힘 앞에 모두 콜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는 모든 혹은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두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한 마음, 곧 전심으로 온 힘, 온 인격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 마음에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편을 사랑하다 보면 자연히 다른 한 편은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다른 곳에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 중심에 모셔서 그분만을 경외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마음과 뜻과 힘, 이 세 단어는 사실 인간의 전 인격과 모든 노력을 강조하는 이 중언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같은 말을 사용한다는 말이죠. 자,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은 우리 인간이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전인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힘, 이것을 다 더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목숨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생명, a living being, 혹은 영혼, soul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함에는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놀라우신 그분의 은혜에 반드시 반응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열정과 생각과 의지와 힘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에 헌신함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천국 확장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바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어떤 돈에 집착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며 자신의 생명을 끔찍히 여기는 극도의 애착들을 스스로 감지하고 버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동안 모세오경의 다른 책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자, 신명기에는 오경에 관한 책들 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신명기 전체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은 단순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애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감정에 동반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 인격적으로, 즉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같은 계명이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오늘날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율법의 참된 의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모든 생각과 행동을 제어해 주는 것이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사랑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최선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 부분으로 사랑함으로써 바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정말 진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자신의 욕망은 제쳐놓을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온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속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어 제거해 주실 것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시도를 저항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더 배우고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날마다 묵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몸을 주님께 바치고 드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평가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검증할 것입니다. 자, 이런 다짐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오늘은 이렇게 쉐마 명령의 첫 번째인 신명기 6장 4절 5절 그래서 하나님을 하라는 이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자, 쉐마 명령의 두 번째인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명령 말씀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